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신앙 속에 정말 슬프고 걱정되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 속에 실체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과 지식이고 교리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관계가 없고 사귐이 없어요.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홀로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이미 강물에 몸을 던졌거나 밧줄로 목을 걸었을 겁니다. 나 혼자 존재한다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때문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해 준 사람들이 많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 정말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 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힘든 시절을 살았지만 자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자식들 공부 다 시켰어요. 내가 내 삶을 함부로 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서 모욕당했을 때 승질 같았으면 진짜 그만뒀을 겁니다. 제가 첫 직장 가니까 윗사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별명이 면도칼인데, 제가 기한한 걸 이렇게 제 앞으로 일부러 던지셨어요. 다시 해와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던져서 여기 맞아서 이렇게 부딪혀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갈등했어요. 들이받고 나가버릴까? 폼나게? 그런데 신혼의 아내 생각이 났어요. 얼굴 뻘개져서 제가 몸 굽혀서 그 주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오겠습니다. 제가 그런 대사할 성질이 아니에요. 결혼 안 했으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게다가 자식 생기니까 더 약해졌습니다. 급소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준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희생해 준, 키워준 부모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나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키워준 우리 할머니 인생을 망쳐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껏 키워놓은 자식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제가 정말 경고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신앙이 실제적인 관계 속에 없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결혼하고 하나도 안 변하고 원래 살던 대로 살아요. 이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원래 승질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단지 이론과 지식과 교리적 동의가 있어요. 실질적인 관계와 사귐이 없어요. 문답을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정말 슬픈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투를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고, 내가 좌회해야 될지 우회해야 될지 결정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자기한테 되물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아니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인 걸 전체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안 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며 사귐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절대 내가 본능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요. 승질대로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본능과 본성은 그대로 있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이 내 주변에 펼쳐져 있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 상태에 있다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적지에 있고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인 치열한 전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께 구하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넘어져도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와 다릅니다. 작년과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고 움직임이 달라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일회성 지식을 갖고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부분적 파편적 지식을 갖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때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